오늘은 기도 중에 낙심하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중에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이 실족하고 불순종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형상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교만만큼 무섭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의지를 죽이고 또 그 안에 좌절감과 밖으로는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게 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기도 중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끊기게 되죠.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는 현실, 또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 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도가 불붙지 않고 기도 중에 낙심케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말 것은 하며 이 비유로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낙심해야 할 만한 상황에 둘러싸인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여인은 고대 시대의 과부이죠. 과부라는 것은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시대의 과부라는 것은 고아와 같이 한 묶음으로 나오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여인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집요하게 괴롭히는, 공격하는 원수가 있어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원수가 붙어서 끊임없이 괴롭히면 괴로운데 여러분, 이 홀로 된 여인은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억울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있는 그 고을의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늘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는 자이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는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힘없는 과부가 원수의 거센 공격을 받으며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이죠. 그것은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것, 이 여인에게는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은 위기를 얻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나는 풀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푸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마시고 굳이 설득하려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사람이랑 씨름하기 시작하면 실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를 빨리 모면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레슨이 있기 때문에 그 레슨을, 그 가르침을 잘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만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죠.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너무 귀찮고 너무 괴로워서라도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물며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관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극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안타까움과 그 애절함을 가지고 강조하시는 거죠. 하물며 이 단어 안에 담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기도 중에 낙심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저는 기도 자체에 나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먼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나온 모든 기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품이 있고 점잖고 지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는 그 어디서도 그렇게 여유 있게 나온 자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기도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유 있게 점잖게 아주 정결한 언어로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모습,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본당과 우리 교육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이 묘사된 모습이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전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과거보다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열심히 부족해서 기도의 열정을 사그러들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시대 못지않게 정말 주님을 배우고 싶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상황도 정말 어렵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불붙지 않은지, 기도 열심히 하고 눈 떠보면 5분 지났고 또 10분 지났고, 여러분, 이것은 열심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의 부재이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기도의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기도에 대한 열심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음성을 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는 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았느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기도했느냐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 내 속이 다르다, 그런 뜻인데, 제가 언제 사람들 앞에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었죠. 하다못해 저는 식기도도 길게 안 해요. 식기도 길게 하면 음식 식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사람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도 짧게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한마디가 저의 기도의 영성을 확 열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너는 내 앞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가식과 위선의 옷을 입고 점잖게 마치 성화의 끝을 다 마친 바리새인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의 옷을 입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그 옷 말고 진짜 너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가식 없이 나오기를, 너의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대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아픔과 실망과 두려움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내 모습보다 더 고상한 척 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빨리 망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목사님은 기도는 여타 다른 관계와 같이 정직함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은 다 감추고 겉도는 이야기만 하다가 겉도는 대화만 하는 그 관계가, 그 대화가 길게 깊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때에 주님께 나아가 나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또 내가 얼마나 지루한지, 나의 삶에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내 삶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나는 다가오는 내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 앞에 모든 가식과 위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의 속마음을 토로했는지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 이거 한다 그랬나요?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주의 진노가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쏟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는 뻔뻔하고 끈덕지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체면을 차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필요한 분은 주님, 제가 신분이 필요한 거 주께서 하시지요. 기도하십시오.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로 얼마나 낙심됐는지, 좌절에 빠졌는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쌓이는 것은 미움뿐입니다 라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대로 아버지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한국교회에 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상한 이론이란 소위 말하는 사귐의 기도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죠. 기도의 목적은 관계 증진에 있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기도의 말씀, 이 말씀은 분명히 더 고차원적인 기도의 어떠한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 30년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전해져서 기도의 깊은 이해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교묘하게 이 고상한 생각들을 영적 게으름과 연계를 시켜서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열심이 사그러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우리는 자성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뽑으려고 했는데 경건의 뿌리까지 뽑아버린 형국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랑 사귄다라는 것은 단지 필요할 때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저는 서울 청년, 제 아내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과 데이트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에 갈 때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보내야 되는데 멀어서 혼자 가기 해서 이렇게 데려다 주고,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외지기 때문에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잘 가,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는 그 길을 저는 걸어온 적이 없어요. 항상 뛰어왔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리고 버스 타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잘 들어갔나 궁금해서, 뭐가 궁금해,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내가 집 앞에 들어가는 보고 왔는데 뭐가 궁금해요. 내가 문제지. 뭐 어쨌든 여러분, 이 사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간청이 쉽지 사귀는 것은 어려웁니다. 근데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한다 하면서 왜 그전보다 더 열정은 사그려지고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동력은 잃어버리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무언가 좀 달라 그런다라는 것은 다 왠지 좀 기도 수준이 낮게 여겨져서 어지간한 일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난 수준 낮은 기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일들은 세상 쫓아다니며 사람 쫓아다니며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깨끗하고 단아한 옷만 입어서 정제된 언어만 이야기하려고 하니 기도가 10분 이상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새 시대를 여는 태가 되었는데, 한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그 원수와 같은 분인나, 내 상황도 어려운데 원수와 같은 분인나가 아이들 그냥 숭뵼숭뵼 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분노, 그 애통함, 나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 애통함으로 술 취한 듯 주께 밤낮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을 풀어주실 때 그의 삶의 애통함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태를 열어주셨을 때 그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 영적 암울함을 끝내는 사무엘을 주셔서 그 시대를 여는 태로 한나의 삶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애통함과 아픔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 나의 삶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걷게 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병을 위하여, 여러분의 어떤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풀어질 때 하나님 나라도 함께 확장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토하기 시작할 때 시간이 30분 넘어 1시간, 2시간씩 마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이 말씀을 암기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본당과 우리 교육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 붙들고 가시면 돼요. 긍휼, 은혜.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 긍휼. 내 잘못으로 다 어그러놨는데 하나님 이것을 좀 덮어주십시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해주시는 은총.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으나 이것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택한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권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기도가 뻗어나가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죠. 뭐냐면 이거 다 내 정욕대로 구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걸리는 걸 하나하나 풀어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내 정욕, 나의 소원, 이거 너무 복만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기도에 또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문제예요. 목적. 이 목적을 다뤄야 돼요.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아이러니하지만 기도의 목적은 그 일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기도했다고 해서 일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경배입니다. 월십,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을 잃으면 우리의 기도는 여타 우상 숭배와 하등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죠. 간음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죄의 대가로 밧세바와에서 나온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의 열매였죠.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뿌려놓은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미 다 끝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 공이니까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나의 잘못이라도 덮어주시는 그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건강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뭐라도 좀 드시도록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혹 살려주실지 모르니 그 긍휼을 구한다라고 금식하며 기도 중에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며 신하들이 더 안절부절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에 보면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상심입니다. 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일이 안 됐구나. 왕이 어떻게 크게 상심할 것이니 누구도 말을 맞지 못한다라고 수근수근대고 주저하는 걸 보며 왕이 그게 무슨 일이냐, 내게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 결과를 듣고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상심한 것이 아니라 경배하였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야, 지금도 저렇게 상심하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어떡하냐, 삶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 일이 안 됐으면,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자기 의로 똘똘 뭉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움과 허무만 남게 되는 일도 너무 많이 봤고, 여러분, 기도하는 종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일이 어긋났을 때 내가 기도 시간에 만난 주님이 높으시도다. 주께서 다 드셨으니 새 길을 여실 것이다. 누구라도 상심해야 될 자리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일의 성취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며 기도하시죠.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하는데 자녀 다 키우고 대학 다 보낸 이후에 허무만 남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사업 다 잘 키워서 사업은 쭉쭉 났는데 내 안에 공허와 상심만 남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일의 성사와 상관없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주 앞에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의 목적지는 단 하나인 것이죠. 이 터널의 끝에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다 상심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뚜렷한 예배와 경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모든 일의 끝에 주님께 드릴 경배를 위하여. 저는 이 목회의 끝에 주님을 향한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일이 잘 됐는가가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목회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말 못할 주님을 향한 경배가 있기를 소원하기에 매 순간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을 주 앞에 쏟아내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좀 다루고자 합니다. 비유가 잘 진행되다가 8절에 갑작스러운 반전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중간중간 듣때 은혜 받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뒤엎는 반전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이죠. 이 비유를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여기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메시지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원한다라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선한 재판관이시라 하시는데 때로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 중에 낙심하게 되죠.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고통의 시간을 1년, 2년을 넘어 10년이 넘도록 지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 기도가 울리는 메아리 같지 않는가?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르짖고 간청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 말씀 넘어, 여러분, 그러니 이 선한 재판관 대신 내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환난 중에 나를 신뢰하라, 믿음을 보이라. 이 거친 세상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이 보존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사역이기 때문에 믿음은 막연한 지식과 관념에서 시작하여 고난과 연단을 거치며 불순물이 하나씩 제어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해진 금 같은 깨끗한 믿음의 확실함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혹독한 시간도, 이 터널과 같은 시간도 주께서 보내게 하시나,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신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 훗날 돌아보면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이 연약한 아이, 가족의 상실, 깨어진 가정, 몸의 질병, 인생의 무거운 멍에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을 통하여 내 믿음이 보존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같은 세상에서도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 본문이 1절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 고되어 믿음이 흔들리는 분 계시다면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다시 바라며 주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의 끝에서, 이 터널과 같이 고난이 끝날 것인데 이 터널의 끝에서 주님을 향한 큰 경배가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있는 것을 주 앞에 쏟아내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신 주님 앞에, 예, 주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하시오니 이 험난한 세월 사는 동안 믿음 가지고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터인데 무엇 들고 서시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신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권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향한 경배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어서 특별히 폭풍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